네, 오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악한 포도원 소작인들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이들은 주여 나에게는 그러한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씀이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 줄로 알고 예수님을 향해서 더 분노와 미움의 마음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 비유의 마지막 말씀 부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머릿돌로 비유하시면서 누구든지 내 위에 떨어지면 깨어진다, 예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자신이 깨어지고 자신의 못난 자아가 부인되면 거기서 새로운 산 신령한 집이 예수님 위에서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반대로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걸려 넘어진 사람은 화가 있을지로다.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걸려 넘어진 거죠. 그게 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으려고 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아직은 예수님의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왜? 백성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영접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그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으니까 함부로 행동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궁리를 합니다. 엿보았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을 예수님에게서 돌려놓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권한, 이 처형, 이것은 빌라도 총독만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서 고발할까? 이 두 가지 동시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궁리하면서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세금 문제. 이 세금 문제는 당시에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 유대인들을 거의 절반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내서는 안 된다, 아주 이렇게 갈라놓은 그러한 심각한 이슈가 세금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금 내는 것과 비유할 때 좀 다른 문제죠.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다가 세금 내는 거지만 지금 유대인들은 정복당한 민족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정복하고 착취하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헤롯 당원이라든지 사두개인과 같이 로마 권력에 붙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세금은 당연히 황제의 부하된 백성으로서 당연히 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바리새인과 같은 정통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은 이것을 황제 숭배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제 그 당시에 그 인두세라고 하는 세금을 내는데요, 온 백성들이 한 데나리온씩 내는 거거든요. 남자는 14세 이상, 또 여자는 12세 이상, 모든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세금 내는 데나리온에 보면은 거기 글씨가 쓰여 있는데 황제 이름이 쓰여 있고, 황제는 이 지상 최고의 신의 제사장이다, 이런 신격화하는 글귀도 써 있고, 무엇보다도 거기에 황제의 그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세금 낸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세금 내는 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물론 힘이 무서우니까 겉으로는 다 내죠. 그러나 속으로는 세금 내는 것에 대한 아주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AD 6년에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봉기를 하죠. 자칭 메시아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로마를 향한 저항 운동을 일으키는데, 그때 부르짖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세금 거부하자. 그만큼 이 세금 내는 것이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자, 세금 내는 것이 옳으냐, 세금 내지 않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할 때에 만약에 세금 내는 것이 옳다고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나 백성들과 등을 지게 되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것은 로마의 반역자요, 선동하는
선동가가 돼가지고 빌라도에게 고발을 해서 처형해달라고 고소할 그러한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래도 빌미가 생기고 저래도 빌미가 생기고, 이러한 진퇴양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얼마나 속으로 저들이 쾌재를 불렀을까요? 이제는 걸려들었다, 책을 잡으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직접 답변하지 않으시고, 너희 가운데 누가 데나리온 한 개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보여라.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데나리온을 예수님께 보였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거기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 형상이 있고 황제를 신격화하는 글씨들이 써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드려라.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사실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네, 여러분, 당시에 이 데나리온 동전, 이것은 사실 백성들이 갖고 다니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동전입니다. 동전이 두 종류의 동전이 있는데, 하나는 형상이나 뭐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은 그러한 동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갖고 다니기를 좋아해요. 근데 좀 친로마적인 사람들, 황제에 충성하는 것을 더 좋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 황제 형상이 그려져 있는 이 데나리온을 갖고 다녀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거기 질문하는 사람들 가운데 헤롯 당원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뭐 당연히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파죠. 아마 그 헤롯 당원 중에 한 사람이 그 데나리온의 동전을 예수님께 보여드렸으리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 그거 보시고, 이 동전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황제에게 이것을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구나. 또 이 동전도 황제의 것이니까 이것은 황제에게 주어라. 그러나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라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 드리는 것에 먼저 신경을 써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참 이 말씀은 예수님의 놀라운 답변이죠. 우리가 뭐 우문현답이다 이런 말씀도 하고, 또 뭐 촌철살인이다 이런 사자성어도 있습니다만, 누구도 책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얘기했으니까 헤롯 당원들도 책을 잡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또 바리새인들이나 정통 유대인들도 또 뭐라고 말할 게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놀라서 침묵할 뿐이었다. 오늘 이 말씀인데요, 참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신 말씀은 참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 반대자들을 대하시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요, 여러분,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에 빠져드는 것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특히 반대자들이 책을 잡으려고 논쟁을 걸어올 때 잘 분별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적들이 이 민감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논쟁거리를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책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논쟁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지혜롭게 대처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처에서 우리가 몇 가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좀 본받아야 될 게. 그게 무엇이냐면, 우선 예수님은요, 이 세금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담지 않으셨어요. 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런 말을 입에 담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은 세금에 대해서 물어보네요.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세금이라는 말을 입에다 담지 않으셨을까? 이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거거든요. 신앙적으로도 민감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단어들을 입에 담게 되면 논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옳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어느 쪽을 대답을 하든지 그것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금방 반발과 비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쓰지 않으셨어요. 또 하나,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러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 이 양자택일적인 이러한 발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바치면 그건 하나님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황제를 숭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고, 또 반대로 세금을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뭐 세금을 바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세금을 안 바친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드릴 줄 아는 것이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는 기준이죠. 하나님의 관점이.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양자택일적인 사고를 지향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야를 옮기신 것입니다. 어느 편이 그르냐 어느 편이 옳으냐 한 편을 편들어서 그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자,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하셨거든요. 그건 한 편만 편드는 게 아니에요. 또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질문을 그렇게 했으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그랬으니까 그대로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오늘 한편에 이렇게 치우치는 말씀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으로 또 다른 논쟁이 생기게 되고, 아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양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예수님 편에서 얘기하는 사람, 예수님 반대에서 얘기하는 사람, 이런저런 논란이 얼마나 많이 생겼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을 어느 한쪽에다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두신 거예요. 그래서 논쟁을 지혜롭게 대처하셨습니다. 그것만이 논쟁을 피하는 길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로서 이러한 그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 특히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이라든지 교회나 또 우리 사회, 직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 논쟁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지혜롭게 피하는 자세들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논쟁을 가져올 만한 민감한 단어들을 입에 담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 민감한 단어들 자꾸 입에 담아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불씨를 만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거 참 우리가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 신앙, 우리나라에서 참 심각한 것이 보수와 진보 아닙니까? 정치적으로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요, 또 신앙적으로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어요. 그 자기들이 이렇게 즐겨 쓰는 말이 있고 상대방을 폄하할 때 이렇게 쓰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함부로 입에다가 이렇게 담게 되면요, 그런 사람으로 오해받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동무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이지만 동무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물에만 이렇게 잘 쓰면은, 자주 쓰면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북한에서 왔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 아니에요? 네. 제가 한번 이제 철야기도 시간에, 우리 금요 철야기도 시간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라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이 남북 간의 문이나 이런 것이 빨리 열리게 해달라고, 닫힌 문들이 열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저 닫힌 개성공단도 빨리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분이 조심스럽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실 때 개성공단 문 빨리 열리게 해달라는 말, 그런 말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친북이라고 그래요. 왜 그 당시에 친북이 진보적인 곳에서 개성공단 열리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민감한 단어들을 입에다 담으면요, 그게 논쟁을 불러일으켜요. 왜 한마디 해가지고 상대방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왜 입에 담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서로 간에 기분 좋고 서로 간에 들어서 편안한 말들 할 시간도 없는데, 이 말을 하면 분명히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거스릴 텐데, 이런 거 있으면 담지 않는 게 상책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양자택일적이고 이분법적, 이렇게 하면 이것이 옳고 이것이 이렇게 하면 틀리다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향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 자율이란 말이 있고 타율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때 이 자율이냐 타율이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이 많이 됐어요. 자녀들 교육을 시킬 때도 여러분, 자녀들 원하는 대로, 자녀들 뜻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게 그게 좋다, 그게 바른 교육이다. 왜 자꾸 아이들을 구속하느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 이성과 자율에 근거한 주장이죠. 또 하나는 타율이라는 게 있어요. 타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 자녀들은 엄하게 복종하도록 훈련을 시켜야 된다.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이게 평행을 이루다가 보면요, 이게 만날 충돌하는 거예요. 자율과 타율이, 이성과 율법, 권위,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지고는 생겨나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해결로 성경에서 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라, 그거예요. 자율과 타율이 아니라 신율,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의 관점에서 비로소 자율이나 타율이나 온전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말씀을 길게 드릴 건 없군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함께 볼 때만 논쟁이 해결되니까, 여러분, 자기 입장에서 이것이 옳다 저옳다, 이 양자택일적인 사고, 이거 우리가 지양해야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모든 생각이나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이셔야 된다, 이렇게 깨우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러 가지 각자 다 나름대로 입장이 있고 생각과 주의 사상이 있으니까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나는 이파다, 나는 저파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바울파다, 개바파다 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 파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파예요. 아멘. 네, 그리스도파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논쟁을 피해가라. 왜?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디도서 3장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여러분, 아무래도 논쟁하게 되면 말에 실수가 있고요, 책을 잡히게 될 일이 생깁니다. 그 관계에 넘어가는 거죠. 관계에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는 것이니까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시야를 돌려서 하나님의 법 아래서 잘 논쟁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속하여 사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은 먼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왜냐하면 우리는 두 나라의 시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죠, 근본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먼저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가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종교와 정치 또는 교회와 국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국가 사회적인 책임, 이런 것을 이렇게 해라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어떤 때는 사실 보면 이제 정부나 권력 편에서 백성들에게 복종하고 충성하라 하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할 때도 많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네. 그것도 또 이용하면 또 안 되죠. 과거에 저 독일의 히틀러 나치 때 늘 이런 말씀 인용하면서 나치 히틀러에게 충성해야 된다. 또 그렇게 주장한 교회도 있었어요. 독일의 국가교회. 근데 사실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극단주의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도 한번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혁명가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이사에게 세금 거부하자, 이런 운동을 벌여가지고 자신을 마치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오는 혁명가처럼 그렇게 생각하시질 않으신 거예요. 자기가 이루실 나라가 이 땅에 혁명이나 무정부를 일으키고 봉기를 일으켜서 세금 거부하고 가이사를 부인하고 이래가지고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나라로 세우실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또 반대의 극단도 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영적인 나라라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나라와 사회에 대한 관심과 책임은 완전히 무시하고
완전히 피한적이고 내세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면 그게 믿음 좋은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만 너무 신경 쓴다면서 이 땅의 가이사에 대해서 이 땅 세상에서 국민으로서 해야 될 책임을 다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책임도 잘 감당해야죠.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또 지도자들의 권위와 통치 영역도 우리가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너무 이렇게 지도자들 세워놓고 말입니다. 막 흔들고 자기가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지도자 위에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요, 그 모든 지도자나 나라나 권세도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로마서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도 참 오해를 해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악용된 사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세우셨으니까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것을 또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기억해야 되지만 권세자들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세우시고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직접 다스리셔야 되는데 권세자들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이 땅의 혼란과 무질서를 제하고 공의를 세우고 또 악한 자들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권세자들을 세우신 거니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법 안에서 권세자들을 존중할 줄 알고, 또 만약에 그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어그리고 말입니다. 다스리라고 그랬지 뭐 지배하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스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지 않으면 또 노라고 할 수도 있어야죠. 그렇죠? 독일 교회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이제 제국 국가교회가 다 히틀러한테 충성할 때 이게 폭력적으로, 이건 아주 사탄적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실 때는 이 나라를 제대로 잘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와 평화로 다스리라고 세웠는데 폭력적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 교회가 있습니다. 고백교회라고요. 그들이 선언한 유명한 선언이 바르멘 선언이라고 그러는데 1935년. 거기 보면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한 주님은 예수님이시다. 왜? 히틀러를 구세주라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 정치사회적으로 건져줄 구세주라고. 우리가 섬겨야 될 주님은 오직 한 분, 그분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요. 이 선언의 신학적 토대가 된 것이 누구냐 하면 칼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인데 스위스 바젤 대학의 교수를 오래 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누구든지 아무리 최고 권력자라도 땅에 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 아무리 이 땅의 최고 권력자라도 결국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고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권력은 그리스도인들은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입장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 5장에 보면 사내들인 공의원들 앞에 불려가잖아요. 세상 권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지는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저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을 수밖에 없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을 거스리는 권력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또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뭐 가이사가 그러면 불의하냐 옳으냐 이런 거 논쟁하지 않으시고요. 일단 하나님께서 가이사를 세우셨으니까 가이사에게 속한 너희들은 가이사의 것을 바쳐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또 시민으로서의 거룩한 사명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금도 제일 먼저 내시고요.
세금 내는데 어떤 분들은 딱 세금 고지서 나면 제일 먼저 갖다 내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내일이 마감일이면 내일 오후 5시에 갖다 내는 분들도 있고, 먼저 내시고, 또 이번 주에 선거도 하는데 선거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가 또 기본적인 사명도 잘 감당하면서, 또 그러면서 이 모든 권력과 정부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계속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열심히 깨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릴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와서 질문하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잖아요. 오직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질문했잖아요. 옳으냐 그러냐.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그래? 너희들 가이사에게 속했고 그 동전도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갖다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된다. 이런 반문이신 것 같아요. 저 헤롯 당왕과 같이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은 늘 가이사의 거 소지하고 다니면서 가이사한테 세금 바칠 생각 늘 하면서 충성하면서 돌려드릴 생각하면서 사는데, 너희들은 다 스스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주장하는 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아닙니까? 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고 충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관심하고 애를 쓰고 있느냐. 이거 반문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전에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동전에 황제의 그림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얼굴이, 형상이. 그 황제에 대한 글귀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황제 거라고 열심히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너는 나의 것이다. 성령으로 우리의 이마에 인을 쳐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소유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소유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늘 자신을 고백하면서 얼마나 충성되게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위해서 힘쓰고 있느냐. 그렇게 하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부르심의 음성으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을 부어넣어 주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혼, 이거 모든 거 다 바쳐서 주님을 온전히 섬겨야죠. 충성해야죠.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충성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되죠.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늘 이런 신앙 가지고 살았어요. 천지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나이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부와 기와 명예와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온 주님의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백성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가장 귀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될 마지막 우리의 충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권 읽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서 14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귀한 분들입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예배 경배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주님께 속한 모든 것을 늘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의 표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물론 이 땅에서 이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감당과 우리의 의무도 다해야 되지만 너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라. 이러한 예수님의 초대에 우리가 기쁨으로 응답하심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누리시고 주께 더 귀하게 영광이 되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